우리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은혜와 순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은혜로 지음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에게는 공로가 없다. 그는 철저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주님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모세의 계속된 설교 중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자기의 터지 초산의 첫 번째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중앙 성소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제물로 영광 드려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라고 했습니다. 토지의 소산의 첫 번째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의 제사장들에게 주게 되면 그것을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이것을 중앙 성소라고 말하죠. 당시 아직도 성소를 이제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성소 중앙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소산물, 여러분 이것은 그리 큰 상품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첫 번째 소산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나의 기력의 처음이고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뜻 때문에 당신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라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 되죠. 이 정신이 11조가 되는 것이고 이 정신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물질을 받아서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을 받을 때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경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또 여러분이 이 진리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입니다. 6절부터 그리고 또 쭉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것을 갖고 나와서 그 첫 번째 소산물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중노동을 시켰고 7절 우리 조상 하나님께 우리가 부러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8절에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 이곳으로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젖과 흐르는 땅을 주셨고 이제 내게 주신 이 모든 토지 소산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하나님 주님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들 또 그것이 성취된 내용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들의 찬미와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4절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만물이 그것을 인정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조건 아부를 떨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신명께 빌듯이 헛된 신에게 그들을 달래주듯이 하나님을 달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씀 그대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있는 그대로 그의 진리대로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전도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바로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분이 찬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인정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을 시인하고 찬미하며 그를 전파하는 것, 그를 높이는 것, 그를 시인하는 것에 여러분의 전 인생이 간절히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토지의 소산물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그들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11절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제공해 줍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와 내 집에 두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그것을 단순히 너와 하나님 사이에만 고백으로 끝나지 말라. 너가 받은 것에 족하여서 너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것을 함께 나눔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 받은 땅이 없죠. 기업이 없습니다. 그 12지파들 중에서 레위는 네 번째 아들이죠. 하지만 그 네 번째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시고 그들을 그 지파들에게 다 분포시켜서 그들과 함께 거류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살게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소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리고 객과 함께 나누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객과 과부와 함께 이 너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돈을 남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죠.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1년 이상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는 성도들의 헌금 내역을 쭉 한번 살펴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혹은 여러분의 이웃들과 어떻게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또한 어떻게 나누고 계시나요? 내 것을 남께 나누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강팍하고 우리 안에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강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내게 준 구원과 내게 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서 왔다는 것을 네가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들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네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이웃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해야죠. 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달란트를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돈을 주어서 구제하라 거기서 끝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레위인과 객과 고와 함께 즐거워라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요식행위 하지 말고 진심으로 나누라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이후에 나타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곳에서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말씀에 감동 감화되어서 그들의 전답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해 가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기타 여러 교회들이 바울에게 이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구제 헌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또한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이런 재정을 흘려보낸 것이죠.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자였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느 곳이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계급이 낮은 노예도 많았고 그날 벌어 그날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가난하고 힘들면서 그 성도들의 구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통장을 깨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정말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모아놨던 돈을 통째로 드리는 것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난한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구제와 헌금을 기뻐하셨고 그들에게서 주시는 그 헌금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길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하십시다. 단순히 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같이 여러분의 달란트를 나누고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내고 모이고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제이며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 생활 와서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을 예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렇다면 이웃과도 여러분의 삶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나누는 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 은사를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소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을 함께 나누고 주님께 드림을 여러분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쓸 남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재정을,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쓰다 보면 달란트가 있다가 할만하니까 내 기분이 그렇게 쓸만하니까 나누어지는 것은 결코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 바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객과 고아와 함께 즐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나눔의 은혜를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 12절도 보게 되면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죠. 셋째 해 11조를 드릴 때 그것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를 주어서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어떤 절기, 이제 셋째 해에 어떤 11조는 모아서 구제 헌금에 써라라고 아직 하나님께서는 언급해 주고 계시죠. 모세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부분에 비견하여 또한 이웃과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제일 약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국가에서 못하는 구제와 섬김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부나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구제 사업이나 이런 나눔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의 자리가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구제와 헌금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삶이 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주신 것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세어보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을 세어볼 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이 대표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하며라는 말을 말씀으로 진리로 해석합시다. 그렇다면 진리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 이상의 물질과 또 내 자신을 위한 정욕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경험을 우리는 놓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이며, 주의 교회에서 함께 나의 시간과 달란트와 은사와 내게 주신 복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나의 의지의 결단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감화 감동을 통한 자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뜻을 다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위 언약의 첫 번째 말씀도 뜻을 다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오늘 구속받은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나 뜻을 다한 순종으로 가십시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섭리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행하시는 손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눈동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18절 19절에 우리를 다음과 같이 쓰시겠다 하셨는데요.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보배로운 백성들. 우리를 이 땅에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셔서 드러높인다는 것이죠. 또 우리 19절 후반절에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에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축복을 흘려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를 먼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여서 그 축복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이와 같은 말씀을 명령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이와 같은 은혜로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 주신 축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내십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세어보시고 그것들이 주신 은사와 물질과 시간과 나의 삶의 모든 축복들을 함께 흘려보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면서 나의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 하나님의 뜻에 있었고 그분의 섭리에 있었다라고 그의 행하신 구원을 자랑하고 찬송하며 선포합시다. 서로 나누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이 더해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축복을, 이 생명을 흘려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하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주시고 동행하시며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